예, 샬롬. 예, 한 주간도 잘 지냈죠? 자,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마지막 때를 일반적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나면 마지막 때가 온다. 왜? 핵전쟁이 일어나니까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 그렇게 성경을 배울 때 여러분들이 얘기했죠? 야, 하나님 참 무심하시다. 내가 옛날에 사업 실패하기 전에 예수를 믿게 했으면 몇 년 동안만 밖에 안 나오면 되죠? 최소한도 낙진의 위력이 3년은 간대요. 그래서 3년 동안은 강원도 그 안반이 있는 산을 사서 거기다가 지하 벙커를 만들고 거기서 3년 지내도록 돈 많을 때 가르쳐 주시지 왜 그랬습니까? 그랬다고요. 여러분들은 3차 전나면 어떻게 피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세상적으로 성경을 적용하는 것하고 달라요. 자, 어느 아버지가 마지막 때가 오는데 피난을 가더라도 피난 갈 거냐 안 갈 거냐 하지 자식 남겨놓고 도망가시겠어요? 육신의 부모도 그러하거늘. 그래서 오늘 말씀에 37절 보니까 오직 누구의 때와 같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햇수로 사람들이 6,000년 주장하는 사람들은 5,000여 년 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때도 전혀 모르게 왔다.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면 아들도 노아의 홍수가 나서 멸망할 거를 모르고 멸망하라는 얘기냐? 무슨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서 노아 때 창세기 6장에 한번 열어봐 보세요. 노아가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3절, 4절, 5절, 5절부터 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 차고 넘치는 것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그러니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전부 다 악에서 근거해서 악으로 나와서 악으로 사는 세대였다고요. 그래서 7절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다 같이요.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다 같이 완전한 자라. 그가 동행하였으며 새 아들을 낳았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까? 물어볼 게 참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른다 하게 되면 그 책임은 나한테 있는 거죠. 말씀을 받았다 하면서 성도들이 모르는 사건이 일어난다. 있을 수 없겠죠. 그래서 노아 때에도 알려주었어요. 다 방주를 만들어라. 다 만들고 난 다음에 창세기 7장 방주에 들어가라. 들어가고 난 다음에 일주일 후부터 홍수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다 죽었나? 기식이 숨 쉬는 건 물고기도 있잖아요. 물고기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노아 때? 안 죽었어요? 큰일 날 얘기예요. 다 죽어야지. 근데 왜 물고기는 말도 없고 물고기 죽었다 하는 말은 왜 없느냐? 그때 이제 뻥 소리가 나죠. 머리가 뻥해지는 거예요, 이제. 근데 우리는 그러한 그 어떤 그 여유나 농담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유머러스하게 세상을 살기 위해서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소돔과 고모라 마지막 때 왔었죠. 우리가 지난주 얘기했죠.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려줬어요.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것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속이겠느냐? 속일 수 없다. 예. 그래서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소돔과 고모라 멸망시키는 걸 내가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50명에서 40명, 30명 해서 10명 남으면 감히 아브라함이 주한테 감히 권고 부탁드리는데 10명만 남으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 봐주겠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라고 그러는데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얘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9장 12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롯이라고 하는 사람 입장으로 한번 돌아가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 넣고 누구에게 이르되 더 큰 소리로 너 롯과 내 처와 두 딸 4명 이외에 여러분들은 가족이 몇 명이나 있어요? 나오잖아요. 롯에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되 너희 가족 4명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같이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 하는데 그냥 전도하다가 아니면 포기할 거냐? 아니면 한국말로 죽든지 살든지 한번 해보자 할 겁니까? 전도 대상이 누굽니까? 그냥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면은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천국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2000년 전에도 제자들 앞에 와 있는 천국, 예수님도 천국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가까이 와 있다. 그 영어 번역은 is at hand예요. 자, 손을 뻗어보세요. 한번 돌려보세요. 옆 사람하고 손 안 닿는 사람은 문제 있어. 손을 is at hand, 손을 내밀면 껴안을 수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주 가까이 와 있다. 내가 너희 옆에 가까이 와 있다. 근데 회개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 밥티스마 요한이 마태복음 3장 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옆에 와 있다 회개하라와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더니 회개 내용이 달라요. 회개 내용이 전혀 다르다고. 그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아틀란타에 가서 있으면서 2019년 7월 말부터인가 9가지를 설교를 9개를 해서 천국에 관한 얘기를 일단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 천사들이 누구에게 말하되? 왜들 조용해요? 김준이 이외에 너 김준 가족이 몇 명이냐? 그러면 너희 식구 빼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요새는 국제시대가 돼서 한국에도 있고 외국에도 나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도 가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 다 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망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14절 올립시다. 롯이 나가서 다 같이 롯이 나가서 자, 여러분들 롯은 아들이 없고 딸만 있어요. 아들이 있다면 누가 나오죠? 사위가 아니고 며느리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아들이나 그러니까 사위나 며느리에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다 롯이 나가서 여러분들 이름 넣고 누가 나가서 그 딸들과 아들들과 정혼한 사위에게 고하여 이르되 지금 결혼한 아들 딸도 있을 거예요. 또 손자 손녀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 전부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우리는 지구가 요새
한 울타리가 됐으니까 이 지구에서 있는 사람들 뭐 할 것이니? 멸망시킬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롯 지구에서 떠나는 방법, 안 죽고 사는 방법을 강구하되 그 사위들이 뭐라고 하더라? 자, 마지막 때 무조건 교회를 끌고 오는 거 뭐 그것도 좋겠죠. 일단 예수는 시작을 해야 되니까. 마지막 때 하는데 제가 독일에서 5년 사역할 때 그랬어요. 전도들을 하라고 그랬더니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전도고 더 이상 전도가 안 돼. 제일 전도가 안 되는 게 제일 가까운 사람이 전도가 안 돼. 아내가 남편 전도가 잘 안 되고 남편이 아내 전도가, 아이들에게 전도가 잘 안 돼. 근데 엄마 아빠가 아이들에게 신실하게 산 사람들은 말을 잘 들어요. 물론 신실하게 살았는데도 안 들을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지금? 그래서 성찬식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찬식이 현실화되면 그게 마지막 때다. 그래서 로마서 6장에 마지막 때는 누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말만이 아니고, 내가 이 러시아 인형을 참 좋아해. 나 예수 안에 있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되죠. 하나가 된 거예요.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살다가 썩을 몸을 가지고 있었던 인생인데, 썩을 몸을 가진 그 존재가 나 예수 안에 있어 그런다고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그런 얘기했죠. 24장에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뒤로 몰랐죠. 정말 죽었다고. 근데 진짜 부활했네? 근데 부활이 무슨 부활을 알고 있었어요? 형태 모양만 있는 부활로 알았지 살과 뼈가 있는 부활을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는데 2000년 전 누가복음 24장을 보면 귀신은 살과 뼈가 없다. 살과 뼈가 없다. 어떤 형체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미안하지만 나는 죽었다가 부활인데, 야, 내 손 봐라. 손등 무슨 자죽이 있다? 여기가 아니죠? 여기죠, 여기 팔목. 양손에 십자가 철못을 박았던 자리, 발 보여주면서 봐라, 있지 않냐? 영은 살과 뼈가 없는데, 귀신은 살과 뼈가 없는데 나는 너희 본 바와 같이 살과 뼈가 있다. 우리가 영접한 예수는 살과 뼈가 있는 예수님이 영접해 준 거예요. 그냥 무조건 예수님 날 영접해 준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후에 고린도 후서 강해를 앞두고 그동안에 고심을 많이 했어요. 열심은 있고 알려고 하는데 성경 전체에 대한 아웃라인이 아직도 제대로 안 가르친 게 많구나. 그래서 고린도후서 강의를 새로 시작하면서 먼저 성경 전체를 보는 틀을 우선 몇 가지만 아웃라인을 정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오후에도 할 겁니다. 성경은 말이 말씀이라고? 아니요, 말씀은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하는 건 예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가 되고 속을 채우고 마음을 변화시키고 존재 자체가 생각이 변해야 된다고요. 근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독일에서 와서 91년도 1월 9일 날 세미나를 처음 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지구상에서 가장 늦게 걸음걸이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제일 늦게 크는 게 어떤 종류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래서 37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요. 그 보는 예수를 영어로 헬라어에서 푸뉴마인데 참 재밌어요.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그냥 영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 귀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주 독특해요. 귀신은 따로 있어요. 성경에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 푸뉴마 스피릿 자체를 한글 성경은 사복음서에서 귀신으로 바꿔서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가 부활한 나 예수를 귀신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를 어떤 대기 중에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색깔이 모여서 예수님 형체를 갖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예수 영접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40일 동안 보여주었던 예수님의 존재를 40일 동안 다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대로 오신다는 거예요. 보는 것을 야 귀신이 왔다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다 같이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아니 귀신이 왔다고 그런다면 형체만 보일 텐데 이상하다? 그래서 의심이 일어나느냐? 39절 올리세요. 다 같이 예수의 손과 발을 보고 죽었다가 부활한 다 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 예수인 줄 알라. 또 옆 사람 좀 만져보세요. 주 안에 있는 사람 만지니까 만져보세요. 나를 만져보라. 귀신은 뭐가 없으되?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제자들이 보는 바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는 뭐가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한번 볼봅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어떤 예수예요? 이런 소리 조심해서 하세요. 나가서 그 얘기했다가 또 미친 소리 들으니까 말은 안 한다고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살과 뼈 있다고 그러면 지금도 팔팔 뛰어요. 주 안에 있다는 얘기는 이미 벌써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었다고 얘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훈련을 지금 또 받아야 되는데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뭐가 살과 뼈가 있는 손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저희가 제자들이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야 그거 참 이상하다. 참 이상하다. 아, 어떻게 살과 뼈가 있지? 그래서 예수님이 한 발짝 더 나갔어요. 뭐라고요?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그 한국의 제사 뭐가 왔다 간다고 음식 차려놓고 요새는 그거고 저거고 엉터리가 돼가는데 근엄하게 제사 음식 차려놓고 상주가 술과 그걸 다 따르고 밥에다가 한 숟가락 떠서 국에다가 넣고 소리 내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 같이 뭉념하고 들어가요. 왜? 눈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사이에 빨리 잡수시고 가라.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난 다음에 제사 지내는데 귀신이 와서 먹는데 시간 얼마나 없어요. 가는 집마다 다 따져봤더니 5분을 넘기는 집이 없어요. 통상 1, 2분이야. 2분도 많이 걸리더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문 닫고 귀신 조상에게 드렸던 이것을 음식을 나눠 먹어요. 앞으로 귀신론도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할 겁니다. 한국의 베레아가 한국에 깊숙이 침투되어 있고 외국에도 한국의 베레아 사상을 가지고 귀신론 아주 정확하게 얘기했거든요. 그 사람들도 사람 죽고 난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성경에는 귀신에 대한 본질과 사역과 정체를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왔다가 나가야 되느냐? 성경에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함께 그런 얘기를 해도 괜찮을 때가 이제 오니까 이제 함께 나눌 겁니다. 귀신은 뭐가 없다? 살과 뼈가 없어요. 또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꾸 귀신이 와서 먹고 안 하고 그냥 눈 감고 있는데 귀신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랬더니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귀신이 먹고 갔기 때문에 뭐 몇 그램이 줄었다는 거예요. 몇 그램이. 그럼 귀신은 뭐만 먹고 간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가르치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이의제기 안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단 조상 제사 지내지 마라. 우린 조상 제사 지내라고 그랬어요. 다 같이 우리는 주님과 연합한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물론 속썩이는 것도 많지만 2000년 전 마리아 누구를 낳았으니까 그렇게 높여줘요? 그러면 우리를 낳아준 육신의 부모도 인정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을 낳았는데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만드는 그 부모 공로는 인정을 해야 된다고요. 절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자 손과 발을 자 여러분들 한번 해봅시다. 손과 발도 한번 움직여 보세요. 다 있죠. 그대로 부활했죠. 살과 뼈가 있죠. 근데 또 한 가지 귀신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귀신이 먹고 가는 것하고 살과 뼈가 있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먹는 거하고 다르죠. 그래서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난 살과 뼈가 있다 쓰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자 죽은 조상 제사 지냈는데 뭐 먹을 것이 있느냐입니까? 이 채를 배 터지게 잡수시고 가랍니까?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심에 옆 사람한테 줘보세요. 아니 둘이 다 주면 안 되지. 하나는 받아야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러면 넘어갔다고 하는데 밑에 몸이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먹은 생선이 다 떨어지는 거 보여야 되겠죠. 침하고 범벅이든 새 침이 있나? 여러분들이요. 성경은 지구상에 예수님이 최고로 센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니요. 자, 잡수시더라.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 가신 그대로 오시라. 근데 너 왜 구름 타고 구름과 함께 올라간 예수님 구름밖에 안 보이는데 왜 쳐다보고 있냐? 다 같이 가신 그대로 오시리라. 우리가 영접해서 예수를. 근데 재림 예수는 또 누구냐고요? 심판주 예수는 누굽니까? 그럼 정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늘로 가신 그대로 오시느니라. 그래서 이미 이용권에서는 다루는데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할 겁니다. 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군데 부활하시고 40일 계셨던 정황 사도행전 1장에서 예루살렘과 요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뭐를? 내가 죽었다가 부활했다. 다시 온다. 네가 증거해라.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오순절 방언을 하고 앉는 건 그 방언 자체가 엉터리 해석을 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20절 다 같이 그날에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또 죄사함 받은 우리가 예수 안에 나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어떤 사람만 연합돼 있다. 좋아요. 근데 나 예수가 너에게 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자, 22절.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때 많았는가 봐요. 그것도 가롯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예수님의 살과 뼈가 있는 예수의 존재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저 세상 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는 왜 안 가르쳐 주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한 말을 지키리니 영과 생명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좀 함께하리라. 거처를 함께하리라. 요한복음 14장에 1절부터 거처를 함께하겠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을이 아니에요. 너희가 하나님 장중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느냐. 그 사실을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뭐가 많다? 거처가 많다. 영어 성경에서 멘션으로 풀었죠. 하나님 나라, 사람 사는 그러한 주택이 없어요. 이번에 LA에 산불 났더니 엄청난 비싼 집 다 불탔죠. 그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한국 사람들은 또 독특해. 개털 모자에다가 흑백돌집까지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유럽에 있을 때 그랬어요. 에스키모는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이글루, 얼음으로 만드는 집에 들어가야 되겠죠? 왜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식을 동원해 거기다가 다 붙이느냐고. 근데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 생각이 그렇다는데 뭐 싸웁니까? 자,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다 같이 이름 넣고 여러분들 예수님이 다시 와서 누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그럼 거처, 하나님의 거처 천국에 가면 누구하고 다 같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무나 하나, 천국은 아무나 가나. 간다고 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소망을 주었으니까. 근데 천국은 그렇게 상상이나 추측이나 공감대가 많으면 진리가 되는 데가 아니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난 천국 간다고 티켓 가지고 있다고. 위조 여권도 많이 만들어 파는 세상에 천국 티켓도 가짜가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웃을 일이 아니고 우리가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할 때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른다. 미국에 간 책이 이제 왔으니까 노아 때 그 기독교인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어요. 산 꼭대기 정상 부분 밑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 막 기어 올라가는, 정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그렸어요. 올라가다가 죽었습니까? 죽는 줄 모르고 죽었습니까? 죽는 줄 모르고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구약에서도 알려줬어요. 노아의 가족에게, 여러분들 가족에게 함께 나갈 사람 있느냐? 자, 오늘 이 시간이라도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라고 그럴 때 어디로 데리고 가야 되겠습니까? 피난할 때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무조건 천당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요한복음 6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만 거처,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부르지 말고 성경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 1절이요, 3절, 4절 참 재밌는 성경 구절인데 누리는 찬송가가 돼야 된다. 누리는 찬송가. 우리는 완성된 존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현재 부족해도 나는 비록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가 아니고 아무것도 모를 때 받아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몇 대 뭐 교회를 다녔는데 그 혈통도 소용없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영접을 하러 오셨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미국에 가 있을 때 보니까 나는 선교를 하려고 예수 믿는다 이제. 그래서 선교하러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선교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모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했어요. 선교를 하러 가는데 어떤 사람 갔다 와가지고 살색이나 눈동자가 달라가지고 그냥 평소에는 기절하게 생겼는데도 사랑하니까 끼어넣어주고 왔다는 거예요. 뭐 주고 왔다. 잘했다고 그랬어요. 한국도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런 얘기했어요. 그 기초 말고 마무리하는 것 좀 가서 가르칠 마음 없느냐. 그래서 성경을 몇 가지 얘기했더니 그렇네요. 어디 며칠 있다 만났는데 우리 공부 안 하겠대요. 왜? 어떤 사람은 장인이 목사, 장모가 목사,
형제가 목사인데 얘기했더니 그거 해서 뭐 하느냐?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선교하러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아직 못 찾았어요. 왜? 당장 그게 급하다는 거예요. 한국에도 그런 시기가 있었죠. 무조건 예수만 전파하는 거예요. 이제는 찾아진 사람을 양육하는 사역이 이제 중요한 게 남았다고요. 양육하는 사역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할 거예요, 그거를요.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천사들은 지난주에 얘기했죠. 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천사가 두 종류가 있다. 하나님께 속한 천사가 있고 마귀의 자식들이 천사다. 이 시대의 천사는 누가 천사다? 하나님의 아들들 전부가 천사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아주 천사로서 앞장선 천사들이라고 나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들도 모르고, 다음 주에 아들도 모르고를 또 해서 시리즈로 한번 쭉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와 존재하게 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자들과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한 자녀까지 늘 주 안에서 하나님을 친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아 늘 함께하게 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자들에게도 먼저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